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 땅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오늘 7절부터 하반절 17장 거의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하여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 같이 주문을 읽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정치적인 혼란, 경제 파탄, 국방력이 약화되고 외교적으로 고립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한 나라 왕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어디에 보고 있느냐,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북왕국이 지었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의 본성, 그로 인한 범죄들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내내 40년 내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그들의 노래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그 습성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한 것입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왜 멸망하게 됐을까요? 물론 그동안 죄가 다 누적되고 쌓여왔지만 결정적으로 호세아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아수르에 기대다가 다시 애굽에 손을 벌리게 된 것이 그 큰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환상. 솔로몬 왕도 왕에 즉위하자마자 그 첫 번째 왕비를 바로 애굽의 딸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날의 신앙의 정성기, 과거의 은혜. 내가 한때 이렇게 했는데 소나무 뿌리 좀 뽑았고 그때 한때 열심히 했고 과거의 그 채색된 환상,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노력,
이런 것들에 붙들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오늘의 은혜, 오늘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이방을 모방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이방은 결국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들 그리고 그들의 세속적인 문화와 행태들, 그것을 또 따라갔던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들, 거기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랬죠.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산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온 국토가 산당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그들은 오히려 더 역으로 열심히 한 것이죠. 하나님이 200년을 참으십니다. 북왕국이 갈라진 지 209년 만에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경노케 하사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럼 북왕국의 멸망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의 독자들이 누구라고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포로 잡혀가는 줄 아느냐? 지금 이 고생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이것이다. 애굽의 회귀 본능, 가나안의 여러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했던 것, 바로 그것에 대한 심판이다. 하지만 심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다. 따라서 지금 돌아오라, 이제 회복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자꾸 흠모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사실 그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들이 사는 방식, 그들의 법도와 규례, 이것들이 현실적인 해결책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였어요. 애굽이, 가나안이 더 좋아 보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출애굽하신,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신앙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바로 출애굽의 현재적인 신앙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유월절의 은총을 매일 경험하며 홍해를 건너는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의 예표이며,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세례받는 것의 모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거듭나는 삶, 새로워지는 삶,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다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압축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죽이고 예수님 안에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습관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에 붙들립니다. 지난날 과거의 상처, 지난날 과거의 고통, 거기에 붙들려요. 또 지난날 과거의 어떤 열심, 신앙의 절정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봄을 맞으려면 어떻게 되죠? 겨울에 모든 두터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절을 맞는 옷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지난날에 붙들렸었던 애굽과 가나안에 매였던 모든 나 자신의 존재와 습관과 행태를, 모든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예수님 기도학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전쟁이 멈추도록 주의를 준비하며 이제 첫 달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